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평안하셨습니까? 주일에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이런 명절 이후 새해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구약에서는 사무엘서에 이어서 열왕기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누가복음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신약의 경우에 이 저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렇죠.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실은 아니었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요한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하지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편지로 된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행동 또는 행적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보고 또 그분을 따르고 또 그에게서 직접 듣고 배우고 한 사도인가 아닌가 하는 소위 말해서 사도적인 권위가 저자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일종의 사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기록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기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도적인 권위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었죠. 편지를 기록한 서신서들을 주로 기록한 바울만 해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도성을 자주 이렇게 의심받고 도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 이렇게 이제 호칭을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만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그래서 편지 서문에 자주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했습니다.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도 직접 만났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고 명하셨다 하는 자신의 사도됨을 자주 이 편지 서문에 말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그게 중요했던 거였죠. 편지도 그런데 서신서들도 그런데 이 하물며 복음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가 아니었던 마가와 누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 이 누가는 이 점에 있어서 제일 큰 약점을 실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마가는
마가는 그래도 우리가 얘기하면 대번에 알 수 있는 그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가에게는 마가의 다락방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자주 들어봤을 것입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초대교회에 교회의 신실한 성도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마가의 집이 초창기부터 교회 모임의 예배 장소로 제공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에 곧바로 간 곳이 어디냐 하면 마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얘기는 베드로도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있다는 것을. 가봤더니만 그 집에는 이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로, 기도 모임 장소로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 모임을 하는 그런 교회의 장소로 이미 마가의 집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마가의 집을 일반적으로 이해를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진 장소도 여기로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신 명령을 받고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바로 그곳,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곳을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대부분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는 뭐긴 몰라도 어릴 적부터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기의 집을 출입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중요한 힌트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에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어떤 기록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제자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을 치죠. 그때 어떤 한 청년이 자기가 입고 있던 베옷이불을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는 기록을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다 그 기록이 마가 자신에 관한 기록을 어떤 사람이 그랬다, 어떤 청년이 그랬다 하는 것으로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아니지만 마가는 유리한 점이 있었던 거죠. 본인이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거의 제자급에 준할 정도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또 듣고 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가까이에서 볼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될 텐데요, 누가는 그도저도 아니에요. 이 사람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이 실은 이 누가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기에는 순서로 보자면 그야말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누가였습니다. 사도적인 권위는 처음부터 아예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회심한 이후에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사사했던, 그의 스승으로 또 모시고 동력했던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에 속하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인물이 아니고요.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동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기에는, 제가 지금 쭉 설명을 길게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 복음서를 기록하기에는 제일 불리한 그런 약점이 누구보다 많았고 컸던 사람이 이 누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가는 4개의 복음서 중에서 한 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들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도 이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써 성경을 기록하고 전수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사도 바울과 함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되는 이 지점에서 던져야 되는 질문은, 누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누가는 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또 전달하고 전파하고 전수하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오늘 같이 교독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일정 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답은 말씀 중심의 교회를 우리가 표방하고요,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우리 한울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는 실은 교훈을 주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서문입니다. 복음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교해서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서문을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서문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이 누가복음에만 서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헬라어에 아주 박식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당시에 의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소개하거든요. 물론 요즘 시대에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처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유의 때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뭔가를 더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구비해야 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서가 실은 복음서 중에서 제일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마태복음이 상대적으로 체계가 없고요, 이 누가복음은 가장 짜임새 있게 질서 있게 실은 기록된 그러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누가는 자신이 어떻게 말씀의 일꾼이 되었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전파하는 그런 말씀의 일꾼이 되었는지를 간략하지만 매우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십시오. 1절에 누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 누가복음의 1절 첫 절이,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는 누가복음의 이 첫 절이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겠다고 선포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에 증거되어지고 일어나고 확인되어진 이 모든 것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허무맹랑하게 얘기하는 이론이나 변론이나 어떤 자기들의 생각이나 견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우리 가운데에 실제로 이루어진 팩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실은 큰 도전을 주는 것이고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의 일꾼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일꾼은
우리 조금 더 크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일꾼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 머리에 딱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일꾼은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를 계속 붙들고 있고요.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합시다라고 다 인정하고 또 말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말씀의 일꾼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이 사실임을 확신하는 자들이 말씀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가는 이것을 첫절에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기록하는 모든 이 복음서의 내용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거나 보거나 따랐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요. 언제 회심했는지 실은 매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에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신자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예수님의 행적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고 바로 경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의 일꾼이 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실임을 분명히 믿고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천여의 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모든 것을 사실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요,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요, 안전뱅이를 일으키셨고요, 병약한 모든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심을 그는 사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 모든 말씀을 믿고 사실로 그대로 믿고 확신할 때에 말씀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당시에 많았다라고 되어 있죠. 누가 자신도 그 중에 한 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자신도 그 중에 한 명이 말씀의 일꾼이 이제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죠. 우리 성경에 밑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밑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여기에 전하여 준 그대로, 여기에 밑줄하세요. 여기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무엇인가 거기에 더하거나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빼거나 하는 이 가감하는 것이 없이 전해진 그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가 된 사람, 12명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러니까 누가의 기점으로 보자면 자기보다 앞에서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러면 아마 바울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 그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중심의 성도가 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 누가와 같은 그런 말씀의 일꾼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보다 이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 그대로 믿고 확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부동의 명제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게 토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읽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몇 번 말씀을 이전에도 드렸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할 때 해외에서 만났던 학자들 중에서 정말로 저명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배우기도 배웠고 도움도 받고요, 또 가르침도 받고요. 정말 탁월하신 그런 탁월한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주 해박한 그런 이해를, 통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신약을 전공한 분 중에서는 자기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자기는 믿지 않는다고요. 근데 신약의 말씀에는 학계에 알려진 분이셔요. 근데 동정녀 탄생 같은 것은 자기는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주일에 교회는 가시냐고,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교회 큰 행사 있을 때 한 번씩 애들 때문에 한 번씩 데리고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교수 중에서는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학생들에게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가나안 신을 믿고 숭배하고 따르는 가나안 종교 신봉자라고 자기를 소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학계에서는 저명한 그런 분이셨죠. 학문적으로 존중하고 또 인정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에 성경의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의 지식적으로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의 일꾼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누가와 같은 이런 말씀의 일꾼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는 어떻게 했느냐? 달라요, 여러분. 누가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순서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이 토대 위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는 1절과 2절의 바탕 위에 3절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여기서 나도라고 하죠. 자신도 2절에 있는 그 말씀의 일꾼들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누가는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1절과 2절의 바탕 위에, 이 뼈대 위에 그 모든 일을, 3절 말씀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3절에 나오는 이 표현,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바꾸어 말씀드리면 깊이 공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들여다보고 부지런히 읽고 또 읽고 그러한가 묵상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일을요, 근원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빠짐없이 들여다봤다는 거죠. 자세히 공부했다,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지만 이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연결해서 볼 때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오직 믿음이고 믿음이 기준이고 믿음이 출발입니다 라고 오직 믿음을 강조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맹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맹신과는 다른 것이고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처럼 이래야 하는 거예요. 누가처럼 믿음 위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는
그 확신 위에, 그런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거죠. 연구하고 읽고 분석하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말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조차 깊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 오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고난을 감내하실 건지, 그리고 그 이후에 훗날 받으실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시는 것인지를 깊이 상고, 깊이 탐구하고 예언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일꾼은, 다시 한번, 말씀의 일꾼은 말씀을 믿음으로 깊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에 더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봄이 되면 개설되는 성경 공부 강좌 또는 양육 훈련,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교육자들에게 요청도 하고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더 알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탐구하고 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을 내는 우리 한울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반 이후에 사역반이 있습니다. 그 사역반에 들어오시면 제가 성경 교사 훈련이라고 해서 PBS를 하는, PBS가 뭐냐면 개인 성경 연구의 줄임말이거든요. PBS를 하는 그 과정을 좀 합니다. 다들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마음을 갖습니다.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본문을 주면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가급적이면 최대한 명확하게 뽑아낼 수 있는 툴을, 이 단계를, 이 성경 해석 방법을 실은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인데 다들 어려워하셔요. 근데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의 욕심은 우리 한울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말씀을 읽으면, 66권의 말씀을 읽으면 누가 문제를 만들어 주지 않아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서 어렵지만 그런 이제 과정을, 훈련을 실은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누가처럼 오늘 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탐구하는 이런 일에 더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는 그렇게 살피고 공부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느냐 보니까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하반절과 4절을 보니까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가 뭘 하려고 하는지 보니까 말씀을 믿고요, 확실하게 믿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깊이 공부하고 탐구하고 자세히 살피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록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보니까 알려주려고요. 더 확실하게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더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도록 하겠다 하는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의 일꾼이 되어 있는 거죠. 누가가. 마지막으로 이것도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일꾼은 믿고 알게 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또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사도보다 못지않게 12명의 다른 사도들 정말로 못지않게 그는 복음서도 기록하고요, 또 사도들의 행적도 기록하고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말씀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보니까 오늘 이 서문에 나온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군가가 그에 앞서서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누가에게도 전하여 준 거죠. 그래서 전하여 준 말씀 그대로 이 누가도 그대로 받고 또 그것을 정리하고 공부하고 들여다보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야말로 전파해주는 말씀의 일꾼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주일부터 우리 신약에서는 이 누가복음, 그리고 구약에서는 열왕기서를 이어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우리 같이 읽자고 말하고 또 그렇게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누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와 같은 말씀의 일꾼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고 그들을 세우는, 더 확실하게 말씀이 함께 세워가는 그런 말씀의 일꾼으로 다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97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